말년이라는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잘 느끼지 못하던 시간의 결이 어느 순간부터 손에 잡히듯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보다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사람 하나, 말 한마디, 풍경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이 시기가 오면 많은 분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까?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마지막엔 조금 편안해질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에서는 인생의 말년을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열매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요란한 행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신호로 먼저 찾아옵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 마음이 예전보다 조용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웃을 일도, 크게 화낼 일도 줄어듭니다. 세상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닌데 마음이 덜 요동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전처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요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없이 부딪히고 아파하고 이해하려 애쓴 끝에 마음이 스스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늙어서 의욕이 없어진 건가? 이제 세상에 관심이 없어졌나? 그러나 부처님 말씀은 다릅니다. 마음이 쓸데없는 싸움을 멈춘 자리에서 진짜 인연과 진짜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강물이 잔잔해지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내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분명해집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두 번째 신호는 사람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멀어질 사람은 조용히 멀어지고 남을 사람은 말없이 곁에 남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하나 떠나가면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했는데 이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담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놓아줄수록 가벼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에 인연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외로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이때 남는 인연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자주 보지 않아도 신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 복의 밑바탕입니다. 사람 때문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게 되면 삶은 자연스럽게 나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조금 느슨해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필요 이상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더 가져야 안심이 됐는데 이제는 덜 가져도 마음이 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은 재물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에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운이 빠져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이 들어옵니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리 좋은 물도 담기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이상하게도 필요한 만큼의 돈은 들어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았는데 살아가는 데 막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에게 머문다는 이치입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네 번째 신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이고 고독은 충만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길을 걸어도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오래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내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말년의 복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보다 이해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보다 그래도 그때 최선을 다했지라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용서하는 순간 미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말년의 운은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들은 모두 조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말년의 흐름은 좋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고개가 조금이라도 끄덕여진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후반부의 문턱을 잘 넘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말년 운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시간 위에 조용히 쌓여 올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부터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기 시작한 사람에게서 공통으로 보이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빨라야 안심이 됩니다. 결과가 늦어지면 불안해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먼저 달아납니다. 그러나 말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때가 온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꽃은 서두른다고 먼저 피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 시기의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내 마음이 오늘 어떤 상태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이 태도가 쌓이면 운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급하게 얻은 것은 급하게 흩어지지만 천천히 쌓인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로 풀려고 했던 일이 이제는 침묵으로 정리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이해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말을 아껴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줄어들수록 존중이 따라옵니다. 쓸데없는 말이 줄어들면 마음에 상처를 낼 일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말년의 건강한 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몸보다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말년 운이 열리기 시작하면 몸의 작은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쉬어야 할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를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깨달음을 실은 배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목적지도 도착할 수 없습니다. 몸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태도 하나만으로도 말년의 삶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신호는 작은 것에 감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큰 행운을 바라기보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에 마음이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진 것을 보는 눈이 열릴 때 부족함은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흐름을 막고 감사는 흐름을 열기 때문입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운이 머물고 싶은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의 인생을 평가하려는 마음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 되든 누가 실패하든 그것을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업은 각자의 길에서 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교가 사라지고 시기와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때부터 인생은 남과 경쟁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리듬으로 걷는 길이 됩니다. 말년 운이 좋아지는 흐름이란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해가는 과정입니다. 못난 날도 나였고 잘한 날도 나였습니다. 그 모든 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도 나를 거부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말년의 시간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정과 신뢰로 채워집니다. 말년 운은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없이 곁에 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부르는 특별한 기도보다
복이 머물 수 있는 삶의 그릇을 먼저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릇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금이 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말년의 운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첫 번째 습관은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오늘 있었던 일을 길게 되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올려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은 세상에도 가혹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은 자기를 혹사시키며 쌓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 위에서 천천히 깊어집니다. 오늘 하루 조금 무리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해 주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몰아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의 균형은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미움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미움이 쌓이기 쉽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쥐고 있는 사람의 손을 먼저 태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미움을 오래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업을 살고 있다. 이 한 문장만 떠올려도 미움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지나간 선택을 다시 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 생각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소모시키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붙잡는 손으로는 현재를 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그만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 줄 때 마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년의 복은 과거를 되돌려 잘 살았다는 증명서가 아니라 지금을 편안히 살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하루에 단 한 번 마음을 낮추는 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거나 사소한 일에 고맙습니다를 진심으로 건네거나 자연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낮아진 마음에는 걸려 넘어질 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자세는 언제나 조금 낮아진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불안할 때 미래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계산은 대부분 나를 겁주기 위한 상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실패한 것처럼 그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고통으로 오늘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지금 발이 닿아 있는 곳을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년의 운은 현재에 머무는 힘에서 자랍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베풀 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년에 베푼 것은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기대 없는 베풀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길을 만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사람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며 마음의 평안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말년의 삶을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말년 운의 흐름은 분명해졌습니다. 크게 애쓰지 않아도 삶의 방향이 안정되는 상태입니다. 말년의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좋아진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결이 바뀝니다. 숨 쉬는 속도, 사람을 대하는 눈빛,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조용히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마지막 길은 그 사람이 평생 닦아온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년은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살아온 태도가 열매로 맺히는 시간입니다. 말년 운이 좋아진 사람의 삶에는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큰 성공담은 없을지 몰라도 큰 후회도 없습니다. 잘 살았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못 살았다고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말년
복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부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만족을 알게 된다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망도 아닙니다. 인생의 긴 싸움에서 스스로를 놓아주는 지혜입니다. 이때부터 삶은 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증명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부담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시기부터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사람이 나타나고 길이 막힐 듯하면 다른 길이 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억지로 잡지 않아도 흐름이 알아서 데려가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또 하나 분명한 변화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두려움에서 정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끝이 무섭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끝을 생각할수록 지금이 더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헛되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말년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남은 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아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사람은 쓸데없는 다툼에 끼지 않고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를 정말 필요한 곳에 씁니다. 자기 몸, 자기 하루, 자기 곁에 남은 인연들. 그래서 말년 운은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년을 준비하는 가장 큰 공덕으로 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보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얼마나 정직했는지가 말년을 결정합니다. 오늘 조금 참았다면 그것이 말년의 평안이 됩니다. 오늘 누군가를 이해하려 했다면 그것이 말년의 인연이 됩니다. 오늘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말년의 복이 됩니다. 말년 운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늘의 마음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은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돈된 삶에는 불안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정돈된 마음에는 복이 스며듭니다. 이 흐름을 믿고 오늘을 너무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 당신의 말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좋은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